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처음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의 것을 또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밤이지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터전을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의 터전을 주실 때도 그 자리에 바로 그 기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경영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면은 1월달 동안에는 우리가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주제로 정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기본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실 때에 새로운 삶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달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본을 벗어난 열심이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1월 달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은 항상 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절대로 좋은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안수 집사님이시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좋은 목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가 하는 주를 위한 봉사가 잘못된 기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홍 가정 중에 오래전에 외동딸을 둔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가정도 딸을 좋은 미국에서 교육을 잘 한번 시켜보고자 외동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네처럼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민생활, 척박한 생활 속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졸업을 하자마자 그 가정 속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부모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고 참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부모에게 남긴 편지의 한 통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을 부모에게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이 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이 딸을 위해서 그저 물질로 돈을 벌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면 되겠지 싶어서 열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외동딸 혼자밖에 없는 이 딸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텅 빈 집을 열쇠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외로움, 친구 없이 그 시간에 부모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고, 따뜻하게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따뜻하게 부모가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 있어야 될 그 부모의 자리에 부모는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문제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는 딸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그저 돈만 벌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해주면은 부모의 노릇을 잘 하는 것으로 아마 착각을 하고, 아마 딸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자 한순간에 그분이 하시는 사업에 터진 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분한 것도, 이민 오신 것도, 또 사업의 터전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오직 외동딸 하나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이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버리자 일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이 부모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히 슬픈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제가 아는 가정 속에 이 달라스 속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동딸을 위해서 이 두 부모는 우리처럼 열심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그 딸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아이를 해주면 되겠지라는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본,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있었기에 다른 방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도 정말 기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잘못된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모른 채 그 기본에 벗어나 있다면 바로 이 가정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충격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즉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와 새로운 삶 클래스를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질, 신앙의 기본을 벗어난 우리의 열심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열매를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6절 성경책을 보면은 바로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말씀을 전문적으로 아는 그 사람이 어느 계명이 바로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함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빠뜨리려고, 아주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질문의 그 내용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본질을 묻는 바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37절에서 39절까지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근본적으로 그 초점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율법사가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율법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사를 포함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스스로 지킴을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들은 무엇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즉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관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목장에서 서로 가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신앙의 본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단어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관계라는 이 단어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 기본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한 외동딸이 집 나간 외동딸의 그 가정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doing, 그 자녀에게 뭔가 행함으로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어요. 잘못 착각한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가정의 어떤 자녀보다도 다 채워주면은, 행위, 뭔가를 채워주고 뭔가를 다 해주면은, doing 하면은 행위로 모든 것을 주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딸이 집을 나가면서 남겨놓은 편지의 내용 속에 그 딸이 부모에게 정말 기대하고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목말라 했습니다. 바로 자녀의 삶 속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는 관계를 이 딸은 목말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속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녀를 향해서 뭔가 돈으로 채워주려고 한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실패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는 것이지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둘째는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다, 똑같다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누어지고 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 얘기가 바로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입니까?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내 삶 속에 보이는 함께 만나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을,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속에 차갑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가증하게 보실까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제 마음속에 저는 계속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깨어서 붙들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대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자신 속에 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 대하는 거 쉽습니다. 정말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 말에 절제함이 없는 사람들, 행동에 정말 절제함이 없는 사람들, 감정의 컨트롤, 이 절제가 되지 못해서 함부로 감정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할 때마다 참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돌아서고 싶잖아요. 말을 섞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고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는 주님을 대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대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증거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감정을 다스리고 조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속은 좀 마음이 불편해도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38절 39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소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소중하지요? 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소중하지요? 예, 소중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는 일터,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관계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며 첫째, 둘째를 구별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요. 첫째, 둘째 구별한 우선순위 바로 뭐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만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원수 같은 존재, 성경은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래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할 만큼의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둘째, 우선순위를 구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칠 때,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옆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 같은 자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 옆에 있는 자들, 불편한 자들,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 까탈스러운 자들, 카톡도 그룹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목회자들 많이 해요. 카톡을 써보면, 그룹 카톡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카톡해도 다 읽고는 한마디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다가 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걸 보면서 그룹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인간, 이거 인간 되려면 사람 옳았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그래 살아갖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까탈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면은 금방 읽고 그냥 격려하고, 제가 잘 쓰는 거 엄지 팍 올려주고 띄워주고 팍 해주고, 저는 그것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뭘 해도 아무 반응 없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반응 잘하세요. 하도 안 해서 제가 반응을 좀 잘해서 소통을 즐겁게 하자고 하면은 자꾸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이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사랑이 움트는 거잖아요. 사랑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다들 왜 딱 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카톡방에 차갑게. 그래서 누가 또 조심스럽게 다시 인바이트 초대가 불러내네. 그러면 또 나가버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삶에 지쳐서 이것저것 때문에 텍사스 가뭄에 땅이 갈라지지 마음밭이 다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 갈라져 있어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다 말라 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뭐라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꽉 차고 넘칠 때, 그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으로 가요. 그때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요즘은 60이 돼도 철이 안 든다는데 70대면 철들겠지. 요즘 경로당에 70 되시는 분들요, 앉을 틈새가 없답니다. 8, 90대 노인 물심부름 하느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안식하면서 여러 교회도 가보고 가고 싶은 교회들 평소에 가봤습니다. 또 많이는 못 가니까 또 사랑의 교회 또 그것도 한번 가보고, 또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분 또 그 페이스북이나 또 그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렇게 가면서 또 한국 교회 목사님들 또 수양관에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그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 그 수양관에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수양관에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또 교회 그룹들 필그림 그 투어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 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미국에서 느끼던 것보다 더 한국 교회 상황을 참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또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어 보면은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셨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은 이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리니까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낍니다.
느끼면서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제가 참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거기에 교회 예배도 가봤고 이 영성일기, 이름을 동행일기, 신학적인 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동행일기 단어를 바꿔서 그 무브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속에서 온라인상에서 동행일기, 우리 같으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쓰는 거예요. 라이딩 하는 건데 그 무브먼트를 막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갖고 막 하게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신학적인 그 어떤 파운데이션 놓기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가봤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첫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오프닝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알았지만 왜 이걸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한국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그분의 목회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뭔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느냐, 한국교회가 왜 변하지 않느냐, 이분도 깊은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더 위기 속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위기다 경생해야 된다,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러면은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것은 상황은 다 인식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저 일반적으로 회개 이 말씀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해야 되는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7, 8년 전부터 교회 시작하고 지금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 기독교 한국 사회의 무브먼트로, 또 세계적으로 무브먼트, 이분이 미국에도 나오셔갖고요, 그 동행일기, 영성일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되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100% 동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본질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두잉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행위를 하려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자기가 목회 속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동행일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일기로 쓰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은 이런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뭘지요?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원래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모세 오경 성경 통독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2그룹을 인다고 했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2잔이 10명까지 넘지 않고 맥시멈 9명만 제한하고 카톡방에서 성경 읽기를 해요. 하루에 3장씩.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면서 하루에 3장 읽고 나가면 그 구성원들이 카톡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 한 줄이든 2줄이든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룹들이 읽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읽을 수가 없죠. 바로 뭘까요? 서로 그 그룹이 서로 묶여져서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읽게 하는 것이죠. 읽고 그 말씀을 쓰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쓰며 어제도 저한테 보여주더래요. 이걸 한번 보시라고. 이 자매가 나눈 걸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성도 여러분, 이런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지금 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각오하십시오. 자꾸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는 또 그룹을 만들고 교회가 확산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본질 속에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그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본질,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생활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으로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